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잘 붙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굳건히 서가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좀 많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성도는 1년 또는 2년, 3년, 5년 지나가면 지날수록 그 옆에서 보기에도 신앙의 성숙도가 이렇게 부쩍부쩍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잘 이렇게 불규칙하거나 그렇게 되면 신앙이 늘 제자리에 멈추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만 잘 적응해도 신앙생활을 매우 성공적으로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또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이렇게 신앙의 그 성장 속도가 매우 이제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신앙도 성숙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생활은 성도와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인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부딪히며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고, 교회에서는 뭔가 세상처럼 하면은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제 금년에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셔서 좀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이제 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뿐 아니라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에게도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면 교회가 어떤 기능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여러분들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의미와는 좀 다르게 쓰이지만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 말 있죠? 예. 이제 이게 뭘 알게 되면 이제 벽에서 이제 물러난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뭐 알아야 뭘 해도 할 거야 나니까, 이런 의미로 이제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일수록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개념들을 그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규모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기능이 있고 또 이런 역할을 하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믿음 생활을 했다, 이게 저절로 답처럼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가장 큰 그 교회의 역할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성도들이 그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일은 주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한 주일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빨간 날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날이 쉬는 날의 의미가 아니라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이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먼저 귀한 하루를 드리고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회 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나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들으러 가야 돼. 나 오늘 하나님께 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아니 오늘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 목적들은 다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무엇이냐?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것은 2000년 전 초대 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변하지 않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 예배만 드리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또 다른 기능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또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된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쉼이 있고 영적인 회복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교회 누구 만나러 가면 그것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또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회복을 얻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더 있겠냐.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10장 1절부터 보면 양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양우리에 도적이 왜 오겠어요? 도둑질에 가기 위해서 죽여서 잡아가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이 우리가 아닌 이 세상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합니까?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경쟁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마치 여러분 그 중세 로마 시대 이런 그때 당시 영화를 보면 검투사가 나오잖아요. 검투사가 경기장 안에 딱 던져지게 되면 거기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경쟁도 있고 죄와의 싸움도 있고 또 유혹을 물리치는 얼마나 그 처절한 싸움을 하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참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쉼을 얻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해서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주일이 되면 보통 아침 거의 안 먹고 한 12시 1시까지 자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늦게 일어나서 이제 점심 겸 아침 먹고 그렇게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면 어떻게 12시 1시까지 잠을 자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마 거의 출근할 때랑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은 몸을 늦잠을 자고 쉼으로써 이렇게 회복을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쉬는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하게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영과 육체가 쉼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제 1986년도에 구원받고 나서 목회자가 이제 2000년부터 목회자로 일을 했으니까 그 기간이 한 14, 1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생각을 해보면 당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움직인 것이 이제 뭐 90년 이제 89년 이때쯤이니까 당시 제가 이제 의왕시에서 살았어요. 의왕시에서 살았는데 왕심 있는 교회까지 가려면 적어도 전철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준비하고 나오고 버스 타고 하다 보면 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 3시간이에요. 우리 아마 지금 최자매님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가는 길 오는 시간 거기에다가 또 이제 당시 이제 제가 이제 특별 이제 어떤 믿음에 대한 훈련 받는다고 어느 이제 선교에 나가기도 해서 아침에 한 9시쯤 돼서 출발을 하면 저녁에 집에 가면 한 8시쯤 될 경우가 많아요. 7시, 8시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우리 둘만 다니는 거 아니고 양손에 그 애들 하나씩 데리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어쩌면 집에 도착하면 만사가 다 귀찮을 정도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울 수 없으니까 애들 씻겨야죠. 양치시켜야죠. 애들 재워야죠. 밥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정상적으로 본다면 그 다음날 못 일어나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되면부터 뻘떡 일어나서 출근하게 되고 또 새로운 또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그런 힘든 과정들을 하고 있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영적, 육적으로 쉼과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요 기능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가서 우리가 잠시 긴장을 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그냥 긴장 풀었다가 언제 코베 가는지 모르는 그런 곳이 세상인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참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가진 특별한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또 가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다 너무 힘들어. 왜? 그 기능을 모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교회 가는 것보다 내가 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정말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우리의 영과 몸이 회복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목사님에게 얼굴 보이러 가는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 이 교회가 더 귀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더 열심히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 전화하니까 가서 그냥 앉아있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가는 시간이 즐거운 거거든요. 전 지금 생각해봐도 과거에 내 행당동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번 주에는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또 교회 가면 또 성도들이 있으니 그들과 어떤 교제가 이루어질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교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끝을 향해서 모든 것이 지금 잘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세,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은 교회가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작용하는 그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만한 곳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런 안전한 장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 세상은 점점 위험해질 것입니다. 또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위험과 악 속에서도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으로 무슨 칸막이를 막고 어떤 그런 것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는 아주 귀한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바꿔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유일한 안전지대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통으로 느끼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욕구, 그러니까 메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 겸 심리학자,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5대 욕구 중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먹는 거 말고 숨쉬고 먹어야 돼 살잖아요. 그거 빼놓고는 가장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2번째가 안전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애정의 욕구 또는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뒤를 잇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안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그 비싼 타워 팰리스라는 그 아파트에 사는 줄 아십니까? 안전 때문이에요, 안전. 거기는 도둑이 들어올 염려도 없고 또 위험할 염려도 없으니 그 비싼 돈 주고 거기 사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거기는 요즘에 이름도 못 껴요. 새로운 좋은 아파트들 엄청나게 많이 생기잖아요. 더샵 폴에 그죠? 그 되게 이름도 어려워. 또는 또 뭐예요? 내가 여기 적어놨는데 레미안. 그러니까 왜 그런 아파트를 선호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요즘 가능한 한 큰 차를 수입차 타지 않습니까? 벤츠, BMW, 롤스로이스, 포르쉐. 왜 그런 차를 타는 줄 아십니까? 안전하니까. 집이 커야 안전하고 차도 커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 아무리 넓고 좋은 아파트라 해도 절대적인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짓다가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살면 다 장수하고 오래 사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안전하다고 집 안에만 갇혀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그 비싸고 유명한 최고급 승용차라 해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저기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지 100%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모든 악과 위험에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이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자,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안전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뺏어 가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문 앞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문 앞에 지키고 있는데 누가 여기를 들어오겠어요?
아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단의 위협과 또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피난처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은 지금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길거리 다니면서 막 엉엉 하면서 뭐 잡아먹을 것을 그 약한 동물을 찾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좀 내가 거꾸로 들일 사람이 없나, 지옥으로 데려갈 영혼 없나, 그렇게 지금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그냥 늘 이렇게 삼킬 자를 찾으며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현실이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부쩍 길을 가다 보면 눈에 많이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요즘에 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둘씩 셋씩 무리 지어 다니면서요. 그냥 웃으면서 갖고 이거 신문 한번 보세요. 무슨 뭐 그러면서 사람들 해요.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 예 됐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게 혹시라도 저들에게 잘못 걸려들면 뭐 길거리에선 두 번째 치고 옆집에 그런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진짜 엮일 가능성이 크다 말입니다. 진짜 간이라도 내 빼어줄 것처럼 접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들이 이제 영혼을 낚는 낚시꾼들이거든요. 그물을 쳐서 그냥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뭔가 이렇게 말꼬투리가 엮이고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멀쩡한 인생 망가지는 거 시간 문제예요. 가정 다 깨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교회가 그런 역할을 막아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단 한번 잘못만 나면 인생 정말 그냥 완전히 파탄납니다. 파탄나. 실제로 이제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저랑 같이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던 자매예요. 또 우리 교회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실제로 겪은 것을 저한테 얘기해 줬으니까 이게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라 말입니다. 이제 그 자매가 남편의 속을 썩여서 이제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웃에 살던 한 여자가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힘들지 꼭 위로해 주죠. 또 먹을 거 반찬 해서 갖다 주죠. 또 애들 잘 돌봐주죠. 그러면서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의지하게 된다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주 좋은 관계가 됐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정도로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어디냐면 저 봉천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네. 근데 거기 가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가니까 아는 얼굴들이 거기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동네 사는 아줌마들이 다 그렇게 낚여갖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정상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관계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더 나가다가 이제 거기 이제 끄는 거죠. 정말 다행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있었으니까 다행인 거죠. 어디서 배웠겠어요?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접근해 갖고요. 아주 뭐 길 가다 보면 진짜 날마다 봐요. 날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이단들 또 사단의 어떤 악한 괴계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양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에 소속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 소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돼서 우리의 모든 안전과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귀중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적당하게 아니라 아주 크게 정말 내가 귀한 교회에 몸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편 144편 2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인데 여기 보면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왕이 되었을 때 이 시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면 군사도 많이 있을 것이고 재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아마 성도 든든하게 쌓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진짜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여러 가지 때 좋은 직장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좋은 집과 좋은 차가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즘 물로 말하면 교회가 여러분을 지켜준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는 거예요. 저는 믿음 생활만 잘해도 삶이 평안한 거예요. 왜? 엉뚱한 짓 안 하죠.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엉뚱한 짓 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그 길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여러분들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단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계단 우리 문 앞에 파란 이렇게 현수막 새로 깔끔하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 모르셨죠? 그냥 올라오다 보니까 못 봤을 거예요. 나갈 때 한번 보세요. 봤어요? 네. 거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바른 교회다.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가. 누구든지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좋은 교회다. 향기나무 교회가. 진실한 사랑과 섬김 있는 아름다운 교회다. 어디가?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가.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지 맨날 복복복거리고 맨날 그냥 헌신이나 강연 이런 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거나 목사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성도들이 천국을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거든요. 목사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요?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지옥으로 가면서 자기가 지옥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손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다 지옥 똑같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만나는가, 어떤 목사를 만나는가, 어떤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례가 정말 좋은 귀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잘 선택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자기가 속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근데 저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지극히. 적당히가 아니라 지극히. 최고로 사랑하라는 이 말이거든요. 성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나 하는 그것은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한 어떤 영적 자부심이 얼만큼 있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뭐 우리 교회도 그냥 좋은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디 가도 만날 수 없는 정말 귀중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런 거예요.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는 뭐 저기라 가도 이런 교회 있고 저기 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교회, 아주 독특한 그런 함이 있고 또 아름다운 개성이 있는 교회가 바로 향기나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분명한 믿음 있는 교회라는 그런 좀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충분해요. 저는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우리 향기나무 교회가 세상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교회다. 오직 우리 교회 같은 이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 같은 교회는 서울시 관악구 미성길 76 2층에만 와야 있다. 유일한 교회다. 이것 아닌 곳에는 어디 가도 이런 교회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 정도 자부심 갖고 있어야죠. 정말이에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단 한 번도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자랑스러웠거든요. 또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향기나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최고다. 네. 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규모는 관계없이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한 성도님들이다, 그런 자부심이 제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음에 제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저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탁할 거예요. 예수님, 우리 향기나무 교회 성도님들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서 그 향기나무 교회 유지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좀 상급 좀 많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혹시 제가 먼저 가면 목사님만 네, 어쨌든 간에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로 저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좀 이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 좀 자부심을 갖고 또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지극히,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수록 자기가 속한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하면 이 교회가 감사한 거죠. 어디 가서 이런 복음 듣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저 왕십리에 가면 하나 있을까? 행당동에. 저기 광주에 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서 침례교회에 있는 이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서 침례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것이고, 그런 성서 침례교회 중에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가 더 좋은 교회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죠. 뭐 목사님 같은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있는데 뭐
향기나무 교회 같은 게 뭐 저기가도 있고 저기가도 있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에 대한 그렇잖아요. 저 사람 아니면 나 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의 다른 사람은 다 가려서 안 보이는 게 그 얼굴 보면 빛이 나니까 그 사람만 눈에 보이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 얼굴이나 다 그러면 굳이 뭐 그 한 사람한테 뭐하러 매달리겠어요. 살아보니 아닌데 그때는 아니 그래도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그 속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세상 어디 가도 이런 교회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먼 곳에 가도 언제 어디에 있어도 이 교회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그 14장 21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더 사랑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지극히 사랑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할 때 매우라고 하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매우라는 단어보다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강력한 단어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극히 사랑하자. 매우 사랑하자는 것보다 많이 사랑하다 이거보다 지극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해서 지극히 사랑해야죠. 적당히 사랑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지체로 붙어 있게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풍성한 예수님의 공급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합시다.